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참 요상합니다. 똑같은 놀라운 현상을 보고도 정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입장 또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기득권의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고백, 정말 3개 중에 2개를 한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 어부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고백은 배움과는 상관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다 다루기 힘들면 또 다음번에 걸쳐서 이 본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3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그 그룹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 잡히실 겁니다. 다른 파는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사두개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의 헬라어 사두카이오스는 의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주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자들과 또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긴밀한 협조를 하며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종교 세력 또는 종교 집단에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 또는 색채는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고 규례와 제사 제도에 집중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세 오경, 하나님의 규례와 제사 제도에 대한 이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몸의 부활이나 영혼의 존재,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래서 현세적이니까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뭐 천국이나 뭐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여 수많은 이권과 재물을 챙기며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세에 누리는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안정이 돼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관의 측면에서,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파가 항상 그 두 파가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싸우고 또 이렇게 하던 세력이었는데, 그 두 파가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 죽이기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모든 기득권 세력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기적을 펼치는 사도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로마와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면 군사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어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그 펼친 기적을 통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 장정 기준으로 5,000명이나 늘었던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2만 명에 가까운 무리가 믿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가둔 후에 다음 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습을 깨고 재판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저녁도 아닌 새벽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낮이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한밤중에 모여 재판을 한 것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련된 재판은 날이 밝은 후에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적인 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듯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 행위, 그들이 기적을 펼친 그 행위는 문제 있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어떻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이유 때문이냐 물어봐야 정상인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했냐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었는데 재판관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답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두 절의 답변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정말 이렇게 즉석적인 답변을 하는데도 정말 이 답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에게 행한 행위가
착한 행위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얻는 유익이 사도들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했다고 말한다면 모르지만 사도들 자신들에게는 공을 하나도 돌리지 않았기에 그 행위의 순수성은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걷게 된 병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걷게 된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러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그런 기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 중에 병이 나았기에 얼른 제사장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그 확인을 받고 나병 환자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제사장으로 달려가기보다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한 겁니다. 제사장은 천천히 가도 제사장이 어디 떠나는 것도 아니니까 먼저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낫게 해준 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이 나은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게 돌아온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써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인데 사두개인이 인정하지 않는 말을 베드로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베드로는 나름 그들에게 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자신들의 권세가 아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임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짧은 답변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아닌 착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전인격적인 구원의 행위가 그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 이 두 절 가운데 완벽한 답변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 중 하나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돌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돌이기에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모퉁이 돌에 자신의 이름 또는 설립 연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버린 돌이니 결코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는 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은 못 쓰겠다, 그냥 버리자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았으니 기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볼품이 없었고 사생아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나야 됐습니다. 심지어 혼외자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헤롯의 살해 위험 때문에 애굽으로 간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살았기에 그의 고향은 나사렛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란 지역, 우리나라로 어떤 예를 들면 또 지역 비하라는 의미로 될 수 있을까 말은 못하겠는데 나사렛 그곳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말하기 부끄러운,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이 뭐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 지역 그 당시에 야 나사렛이야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기초공사가 아무리 좋아도 또 좋은 벽재료로 벽을 세우고 할지라도 모퉁이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역사적인 고백을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음번에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과 설교가 그에 대한 설교가 잘 어우러져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사두개파 종교 집단은 사도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그들이 한 행위가 죄라고 확정한 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간결한 답변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한 정확하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착한 행위이며 그로 인해 그는 구원까지 받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이름도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만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기중에 모퉁이 돌을 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